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에 또는 새로 보는 얼굴이죠. 네, 우리 수련회 때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될 건데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서로한테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제 다른 친구 목자님 보면서 오늘도 너의 얼굴을 봐서 행복하다. 오늘도 너의 얼굴을 봐서 행복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감사함으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 모습들이지만 이렇게 또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매일 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므로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10시 고등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수련회 때 부를 찬양인데요, 다 처음 부르는 찬양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기쁜 마음만 장착돼 있다면 우리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 같이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다 찬양하네. 오만만해.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은 뛰며 신나게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에
여러분, 수련회가 우리 고3은 이제 곧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다다음 주요. 그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좀 수련회 그 열기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 함께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곡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쁨이 온 만물이 말 때 온나라 뒤놀며 하늘은 춤추네. 아멘. 주의 기쁨이 이곳에 임할 때 잠잠하지 않고 큰 소리 외치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춤추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뛰놀리. I will rejoice. 주를 기뻐해. I will rejoice. 주를 기뻐해. 다시 한번 주의 기쁨이 온 만물이 말 때 온마다 뛰놀며 하늘은 춤추네. 아멘. 주의 기쁨이 이곳에 임할 때 잠잠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큰 소리 외치네. 다 같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기쁨. 우리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뛰놀리. I will rejoice. 주를 기뻐해. I will rejoice. 주를 기뻐해. 박수. 내 슬픔 변해 나 기뻐하네. 내 슬픔 변해 나 춤을 추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슬픔 변해 나 기뻐하네. 우리 선포합시다. 나 춤을 추네. 나 춤을 추네. 나 춤을 추네. 다 같이 I will rejoice. 주를 기뻐해. I will rejoice. 주를 마지막으로 I will rejoice. 주를 기뻐해. I will rejoice. 주를 기뻐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나의 주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는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언에 지치고 세상의 말들에 지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그 사랑의 감동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흘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서 우리가 다시 좌절하고 죄악만 바라보고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께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돌아가는데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 세대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에 쉽게 빠져 죄의 길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주의 길에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전도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 다 아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복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떠내려가지 않고 와줘서 고마워. 그래요. 떠내려가기엔 좀 무겁나요? 네.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지금 장마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덥고 습하고 막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척하지 말고 찐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SNS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거 하세요? 혹시 안 한다, 난 안 한다, 당당하게 안 해요. 은근 있네? 안 하는구나 너희들. 하게 생겼는 친구들도 안 하는 친구들이 은근 있네요. 그래, 대로는 할 것 같았는데 안 하네. 그래, 전사님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페이스북까지만 했어요. 마지막 게시물이 5년 전인가? 아무튼 5년 더 된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안 올렸으니까 제대로. 전사님 결혼 11년 차더라고. 그래서 진짜 SNS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요즘 다 SNS로 뭐 DM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 DM 하길래 DM이 뭐야 했더니 다이렉트 메시지래. 그걸 요즘 카톡으로 안 하고 다 DM으로 한다며.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또 약간 이거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SNS 뭐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은 진짜 나 정말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사람이 많이 보이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워너비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뭐 보통 이렇게 뭐 게시물 올라가는 건 이런 거잖아요. 뭐 멋있는 곳에서 멋진 사람하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하면서 이제 탁 멋진 배경에 커피 한 잔이랑 딱 그 사람의 뒷모습 딱 이렇게 같이, 그렇죠? 약간 실루엣이 그 완전히 얼굴이 또 나오면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SNS 감성이 약간 이런 감성이죠, 그렇죠? 되게 좀 멋있어 보이는 이런 게 이제 SNS.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게 현실이래요. 비둘기 앞에서 찍다가 비둘기 때문에 놀래서 자빠지고, 그렇죠? 이거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발가락으로 들고 찍고, 애들이랑 되게 이쁘게 나왔는데 애들 막 다 자빠지고, 막 전사님도 애들 사진 찍는데 몇 천 장 찍으면 그 중에서 하나 건지거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애들 제대로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몇 천 장 찍으면 그 중에서 어떠다 하나 딱 찰나가 찍히면 그게 이제 딱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이게 현실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현실보다는 저 왼쪽에 있는 걸 좀 더 보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죠.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뭐 하는 척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또 무슨 척해요? 휴대폰 하다가 엄마가 오면은 휴대폰 안 하는 척, 그렇죠? 컴퓨터 안 하는 척,
공부한 척, 굉장히 척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빠져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난 왜 저렇게 못 살지? 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든다는 거죠.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의 눈높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잘생겼다라는 기준치가 옛날에는 전도사님 정도만 되면 잘생겼다는 소리 들었거든? 진짜 너무하네 정말. 이게 SNS 폐해라고. 이제 막 째려보지는 마 얘들아 그렇다고. 근데 요즘에는 진짜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생겼다는 소리 못 들어. 왜? 그런 잘생긴 사람은 저기 다 TV 안에 있거든. 진짜 얼굴이 CD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 저게 얼굴이 어떻게 저기 들어가? 뇌는 있나? 뇌는 어디 박혀 있는 거지? 저게 어떻게 저 안에 다 들어가지 싶은 얼굴들이 있어.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몇 안 되잖아요. 소수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어떻게 이제 정말 이제 막 박탈감이 드는 거야.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난 왜 그렇게 못 살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사는 척하기 시작하는 거야. SNS도 나도 그런 비슷하게 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생겨 보이게 하려고 뒤통수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실루엣이 나오게 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얼굴은 안 비치고 막 사진 찍는데 괜히 이렇게 뭐죠? 시계 이렇게 나오게 해서 탁 찍고 얼굴은 안 나오는데 브랜드 하나 이렇게 명품백 하나 딱 놓고 하나 찍고 그러면서 그 메인은 뭐예요? 맛있는 차와 음료 하면서 옆에 명품백이 딱 있어. 뭘 자랑하는 거야? 차와 음료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뭐야? 백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난 잘 살아요. 이렇게 척하는 삶을 굉장히 지금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난 괜찮은 척. 난 괜찮아. 난 잘 사는 척.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신앙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척하는 신앙은 분명한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많은 고3 친구들 중에서 지금 많이 앉아 있잖아. 정말 전사님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대학생 가고 신앙을 유지하는 친구를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어.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친구는 대학 이렇게 고등학생 때 막 학생활동도 열심히 한 친구야. 막 진짜 열심히 했어. 기도회 자리에 막 앞에 자리에 서서 나와서 막 기도하는 친구인데 나중에 보잖아. 너 교회 다니? 저 교회 안 다니는데. 이러는 친구들이 겁나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척, 난 그래도 신앙 있는 척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짜 없어진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에레미야서를 좀 잠깐 나눌 건데 에레미야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다윗 시대 때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또 아들들이 이제 막 그 안에 이제 세력 싸움을 하다가 나뉘게 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서로 쪼개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먼저 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땅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은 남유다의 백성들한테 멸망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뭘 말씀하셨냐면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은 이사야서 55장 17절 말씀을 이걸 하셨어요. 악인들은 그 일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뭐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 컴백.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거든요. 넌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남유다 백성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남유다조차도 멸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지워졌다고. 이렇게 딜리트 키 누른 것처럼 아예 날아가 버렸어.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 날아간 나라가 다시 복구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리라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시 건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시할 나라는 없죠.
미국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 굉장히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작고 인구수도 적은데 무시 못하는 나라. 그거는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 근데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맞아.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냐면 하도 울었거든. 그 나라가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나중에는 이 에레미야가 정말 완전 무너져서 잿더미가 된 자기의 나라를 보면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보면서 무너져버린 성벽을 보면서 이 지구촌 교회 지금 있잖아. 이 지구촌 교회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울면서 쓴 책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슬픈 노래,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해서 애가라고 불리거든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남유다 백성들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서 3장 7절 그리고 10절 시작.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자매에 비유하시면서 얘기하세요. 야, 너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못 봤냐? 네 언니가 망했어. 그럼 네 동생 남유다라도 너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넌 어떻게 했다? 건성으로만 돌아오는 척하고 진심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랬어요. 에레미야서 7장 9절 1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야, 하나님이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건 다 어겼어.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심지어 바알 앞에서도 절하면서도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모르겠지. 이런 거 하면 되게 옛날 사람 같아. 전사님, 목자님들도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딱 전사님 때 있던 찬양이거든. 주 말씀하시니 뭐 하시면서 막 우리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나 구원 얻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니 돌아오진 않았는데 자기가 할 건 우상 섬기면서도 어떻게 난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진심으로 돌아와라, 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사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욕 안 하는 거?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니요, 예배당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나 구원 얻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도 얘기하시면 돌아오라고, 자꾸 돌아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앞에 앉아있는 백성들한테도 얘기한다고요. 돌아오라고. 그러면 어떤 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예배실에 앉아있는데 이게 돌아오는 게 아니야? 진짜로 돌아오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 주인은,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서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뭐 하래요? 우상을 버려라. 야, 너 옆에 앉아있지만 너 계속 우상 섬기고 있잖아. 바알 섬기고 있잖아.
근데 네가 무슨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로 돌아오라고. 네가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단순히 욕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실에 안 들어오고 잠깐 앉았다 간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전사님 만나고 갔어요. 왜 간 줄 아세요? 예배 드리기 싫대요. 전사님도 그래서 그래, 드리기 싫으면 그냥 가. 끄집어내서 앉힐 수 있어. 그럼 앉혔는데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려요. 그러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신 게 아니라고요. 어떤 게 예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가는 친구한테 붙잡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은 해봐 하면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보냈거든요. 여러분,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뭘 안 믿어요? 정작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약간 그렇게 나를 구해주신 분 정도는 인정을 해요. 약간 소방관처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삶을 또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나를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여전히 뭐예요? 우리의 주인은 돈이고요, 명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없으면서 난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청소년 시기에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럼에도 하나님을 버렸던 친구들을 보면은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천국 열쇠 같은 분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은 열쇠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거든요. 그럼 신랑 되신다는 건 뭐예요? 같이 함께 한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신랑으로서 출퇴근 시간이 있을까요? 남편으로 여보 나 퇴근할게. 나 이제 남편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내 삶을 살게. 여보도 여보 삶 살아 하고 문 딱 닫고 살고. 그래서 출근해 이제 여보 나 이제 출근할게. 나 이제 남편의 삶을 살게. 참 화목해 보이겠다. 그렇죠?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화목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예수님을 신랑 삼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구석탱이 이렇게 짱 박아놓고 예수님 여기 계세요. 난 내 삶을 살 테니까. 이따가 어떻게 주일날 돼서요. 예수님 잘 계셨어요. 먼지 쌓인 거 봐. 예수님 이제 저희 봤으니까 또 갈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들 돌아오는 척하지 말고 진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엔 누가 앉아야 계십니까? 과거에는 농업이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날씨였어요. 날씨가 좋아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를 내려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비를 내리는 신을 만들자. 그 신이 누군지 아세요? 그 신이 바알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내가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 세계 절했죠. 근데 지금 시대의 우상은 뭔가요? 굳이 비가 백날 내려도 상관없어. 왜? 먹고 사는데 차 타고 다니면 되고 굳이 내가 농산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죠. 돈. 그렇죠? 만몬신, 물질의 신. 돈을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지금의 우상은 돈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움직여요. 돈 때문에 취업을 합니다. 정말 회사에서 정말 가장 미련한 질문,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난 그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왔겠어? 돈 주니까 왔지. 아니 제가 이 회사에 정말 뼈를 묻기 위해서 오뚜기에서 정말 없애버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왜 이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없애버렸대. 왠 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과자와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사명을 다 이 얘기 안 돼. 그러니까 없애버렸대. 그냥 이 뻔한 레파토리 이거 못 쓰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돈 때문에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물질은요, 우리는 편하게는 할 수 있어도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 게 물질이라는 거죠. 돈 많으면 편해요. 왜? 돈으로 하면 되니까. 돈으로 시키면 되고, 돈만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걸어서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살면은 그런 집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돈으로는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시계는 살 수 있지만 흐르는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피는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사원은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의 한계점이에요. 돈이라는 것의 한계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사람들이 자꾸 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있으면 뭔가 대단해 보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도 돈을 싫어하진 않아요. 전도사님도 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도 참 숙제예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해. 야, 네가 만약에 여기서 10억을 준다고 네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 어디 택할래? 갈등을 할 것 같아. 그렇지?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돈도 결국 물질도 뭐다?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다, 재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사람의 재능이 그 사람의 물질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영향이죠. 전사님은 물질을 그 재능이 아니까 안 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물질이 많은 자는,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기 힘들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대요. 어느 정도 힘들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어렵대. 그 말은 뭐야?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부자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낙타가 바늘구멍만큼 작던가 바늘구멍이 이따만큼 크던가.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야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정말 날 따르기를 원하니?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결국은 물질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재능으로 그렇게 달란트로 주신 거지, 야 나를 위해서 써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그걸 나를 위해서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쓰기 얼마나 힘들어. 전사님 쉽잖아. 돈 몇 푼이면, 야 그래 네 전 재산이 몇 프로를 그래 썼구나. 근데 부자는 어렵거든. 몇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막 몇백만 원을 써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주인이 될 겁니까? 돈의 노예가 될 겁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된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돈은요, 더 이상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요. 돈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돼요. 돈은 수단이 돼야 돼요. 무슨 수단?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수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거지, 너를 위해서 쓰라고, 네 욕구를 채우라고, 네 쾌락을 채우라고 주시는 돈이 아니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예요. 돈이 많은 분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돈이 없나 보네 다들. 전도사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이 되시고 보니까 물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값어치가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천국은 마치 뭐예요? 밭에 감추인, 역시 찬양팀 좋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대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뭐 한 산대요?
그 밭을 산대요. 왜? 그것이 값진 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값진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 돈 포기해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게 아니라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포기하게 된다고. 오야 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별게 아니었네. 야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별게 아니네 하면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게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값진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탕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사탕 내놓으라고 하면 난리가 나요. 그게 왜 자신의 전 재산 유니버스 우주거든. 그 사탕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거든. 여러분 애들한테 사탕 뺏어 보셨어요? 진짜 난리가 나요. 막 그냥 악쓰고 막 왜 뺐냐고 막. 그런데 그 사탕을 뺏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타요 틀어주면 된다. 야 내가 타요 틀어줄 테니까 그 사탕 줄래? 좀 고민하다가 그래요? 어떻게 그냥 타요 막 좋다고 봐. 왜? 야 이 사탕보다 더 좋은 게 있네 하고 이게 내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좌지우지 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 값어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값어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것들의 값어치가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자랑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니까 그것이 별게 아닌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야 생각보다 이게 값진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즘 정말 전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메이커 브랜드가 왜 이렇게 메이커를 크게 박아? 프린트를 나이키를 그냥 이렇게 박대. 그냥 요즘은. 옛날에는 여기다 조그맣게 박았거든. 나이키. 요즘은 옆구리에서 시작해서 어깨에서 끝나. 야, 좀 과한데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명품 보면은 이제 딱 봐도 명품인 게 딱 보여. 왜? 구찌 다 박아놓잖아. 그 패턴이 있잖아, 그렇죠? 누가 봐도 저건 구찌다. 샤넬. 누가 봐도 왜? 멀리서도 이제 보이라는 거야. 여러분 자신의 값어치를 증명하려고 사람들은 자꾸 명품으로 나를 이렇게 휘감아요. 왜? 내 값어치는 그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좀 구찌 좀 들고 내가 좀 샤넬 좀 입고 내가 좀 뭔가 좀 차려야 내 값어치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굳이 명품이 아니더라도 나의 값어치를 알게 돼요. 전도사님이 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줘서. 없어. 쥐뿔도 없어. 전도사님이 참 놀라운 거는 시계도 없고요. 반지도 없어요. 반지를 안 끼는 이유는 살쪄가지고 안 들어가서 지금 빼놓은. 근데 이 하다 보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뭐 나름대로 막 여기에 막 몇 천만 원 차가 막 집이 있더라고. 팔목에 집을 차고 다니면서 이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거 그냥 놔주지 내가 그냥 집 사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굳이 핸드폰이 있는데 시계가 있어야 되나라고 해서 안 차는 거예요. 집에도 시계 있어요. 그 아내랑 그 이렇게 결혼했을 때 그 샀던 30만 원짜리 시계 하나 있어. 제일 비싼 시계 전사님이 갖고 있던. 근데 안 차고 다녀. 왜? 굳이 이런 걸 내가 찬다고 내 값어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전사님이요 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찌질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없어요. 그런데요 찌질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찌질해?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그런 걸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딱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히 뭔가 좀 허름한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저 사람 뭔가 갖춰진 것도 없는데 차려진 것도 없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도 명품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네. 저 사람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왜요? 진짜 값어치 있는 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오이씨, 그 값어치 있는 게 있는데 왜 자꾸 세상의 값어치를 따르냐고요.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요.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은 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척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괜찮고 진짜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내가 조금 작은 차를 타도요, 내가 조금 작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요. 내가 진짜 값진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체가 명품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명품을 물건으로 날 드러내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명품인데. 그리스도인인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삶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에레미야서 4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 거. 근데 자꾸 사람들 착각해. 돈이 없어서 그래. 돈으로 벌어야지. 근데 여러분, 돈 벌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복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어딘 줄 아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는 곳이 곧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다고요. 아직도 완전히 맡겨내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질을 사랑해요. 자꾸 세상의 것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우린 청직인데 왜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뺏어가세요? 왜 나한테 물질 뺏어가고 왜 내 사랑하는 사람 뺏어가고?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죠. 물질이건 사람이건 누가 됐든 하나님이 갖고 가신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의 청직이 된 삶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거라고 하니까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물질도 내 거, 내 아내도 내 거야 하니까 걷어가도 왜 그러냐고, 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걷어가냐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갖고 가신다고 하니까 바치려고 했어요. 그게 청직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인이 돼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은 아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척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인 척이 아니라 진짜가 돼서 나랑 함께 살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희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얻겠노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목사님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요, 성도들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무너져 갑니다. 내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난 청지기인데 왜 내가 주인이 돼서 자꾸 주인의 노릇을 하려고 하냔 말이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겠다, 내가 부를 누리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을 가겠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학원 가야 돼서 예배 못 나가요. 하나님, 저 학원 가야 돼서 이번 술에 대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아와라. 돌아오는 척하지 말고 돌아와라. 네가 나와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안에 주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안에 주인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었고요, 돈이었고요, 공부였고요, 세상의 명예와 부호,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그런 우상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기 없게 하는 그 우상들을 주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버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한번 해주시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님이 나의 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내가 여주시옵소서. 세상에 부와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내가 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저희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마음에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돌아오라. 너는 내게 돌아오라. 너는 내게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주님의 돌아오는 나만 사랑하는 저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은 주변에 참된 주인을 모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녀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앞질러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녀에게 독이 됩니다. 야, 너 공부해.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상처가 돼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는 줄 아세요?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 공부해.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마음에 하나님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매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주변 친구들과 나의 이웃들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저희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는 일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나의 부모님이 더 이상 내가 오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참된 목자가 있는 걸 거듭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오.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오. 무너진 가정을 세워주시오. 무너진 가정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전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오늘 회복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문제를 맡겨 주님이라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문제를 맡겨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가운데 주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내 안에 오직 내 손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의 내 생명 안에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오,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심을 다시 한번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돈 벌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손을 붙들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순결한 백성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세상에 나아가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손을 붙들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순간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저희가 그 사랑을 감당하며 또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